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진 사건이고 각각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일어났으며 종교 지도자로 통칭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는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일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만 받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자들의 행태를 책망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은 틈이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대속제물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오늘 사건을 놓고 크게 분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제자들은 여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슨 뜻으로 귀한 향유를 허비하냐며 책망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상세히 설명하는데요. 제자들이 여자에게 화를 낸 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비한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제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여자인데요. 왜 이 여자는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고 이 여자의 행동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향유를 부은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때 떠오르는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유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율법을 사랑했고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돈으로 유다를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앞세워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들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번째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위에 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1등 공신이 되어 최고의 권력을 누릴 상상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들이 기대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향유를 부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드리며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1년 연봉에 맞먹는 향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과 수고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